네, 안녕하세요. 성경 번역의 역사 오늘 어, 기독교와 기독교 세계, 초대교회 성경에 대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이었는가? 기독교가 널리 퍼지자 회신자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배 때는 기록된 글을 읽기 시작했고,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예배를 묘사한 대목에서 사도들의 회고록, 신약이나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를 읽은 뒤에 설교와 기도와 성찬에 이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궁핍한 오자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헌금 순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고 또 물질은 오자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아리우스파가 있었는데 예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다. 또 펠라기우스파가 있었는데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말시온파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큼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또 몬타누스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자신들에게만 특권을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종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핍박의 시기에 어느 글을 숨길지를 또 알아야 했기에 어느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어느 글이 성경의 일부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속하는가 책의 지피를 주곤 했던 성령이 성전 과정과 또 수직 과정에도 주관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자 F.F. 브루스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의 저술이라고 내세우는 위조 저작물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비서라든지 혹은 도마복음, 또 바울의 묵시록 등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사복음서가 아니라 50권이나 되는 책이 유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유산을 잃어버릴까 우려해서 얌니아에서 AD 한 90년에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되고 이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얌니아에서 이제 다시 유대교를 전수해 나갈 때 그때 AD 90년에 공회를 열어서 그리스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던 70인역을 배격하고 히브리어 39권의 구약 정경만을 확정합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1세기만 해도 아직 신약 정경이 그러니까 신약의 정확한 성경 목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보면 신약의 정경을 결정한 문제는 성경의 저수를 선정하는 일 못지않게 그런 가짜 저작물을 제외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원시 교회 당시에 유포되고 있던 많은 담론, 행전, 편지, 묵시록 중에서 아주 적은 숫자만 선정한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1세기에 쓴 것으로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함께 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이 같이 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D 180년 경에는 이레니우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네 지방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네 기둥과 같은 복음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형화 과정에서 2세기 말에 이르면 신약 성경 끝에 나오는 몇몇 책들만 의문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초의 신약 성경의 목록은 이단자 마르시온이 작성한 것으로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일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자신이 이단 사상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의 서신 10편이 포함된 목록이 등장합니다. 무라토리안 정경 목록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2세기 말에 작성한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7권에 가까운 목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정경화 과정을 보면 3세기에 들어와서 아다나시우스는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AD 393년 히포에서 또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공회의를 열어서 27권을 정경으로 공인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교회가 이 책들을 가르침과 예배에 사용해 왔던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정경화 과정을 정리해 본다면 성경학자 F.F. 브루스가 한 말이에요. 특히 한 가지 강조할 점이 있다. 신약 성경의 책들이 교회에서 권위를 갖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 정경 목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 책들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것으로, 즉 내재적인 가치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정경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히포와 카르타고에서 열린 회의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문서한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예,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경의 정경화 과정 정리하고 다음 주에 기독교 세계 이후 좀 더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